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말씀 앞에서 온 교회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게 해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를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은 가엾게도 이 지옥의 골짜기에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는 얼마 가지도 못해 악마가 들판을 건너 자신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아볼루온이었다. 크리스천은 겁이 덜컥 나서 돌아가야 할지 가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등 쪽을 무장하지 않아 뒤돌아 등을 보이게 되면 아볼루온에게 창 던질 빌미를 주는 셈이었다. 그래서 한번 맞서보기로 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맞서는 게 최선이야.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아볼루온을 만났다. 막상 악마와 맞닥뜨리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다. 악마는 물고기처럼 비늘로 뒤덮인 피부를 매우 으스대며 뽐내고 있었다. 용처럼 날개가 돋아 있었고 발은 곰같이 두툼했으며 배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솟구쳤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크리스천을 업신여기며 바라보던 악마가 다가와 물었다. 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 난 온갖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넌 나의 종이었겠군. 멸망의 도시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었고 난 그곳의 주인이자 신이다. 그런데 감히 내 놈이 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고? 널 부려먹을 생각만 없었다면 당장 내 놈을 집어들어 내 동댕이 칠 텐데. 내가 내 놈의 나라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시키는 일은 고되고 그 대가는 너무 짜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 법.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바뀔 것이다. 아볼로온이 말했다. 자기 종을 쉽게 놓아주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 나 역시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내 녀석이 나를 섬기는 일과 삭세대에 불평을 해? 잔말 말고 어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응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겠다. 난 이미 왕 중의 왕에게 몸을 바쳤다. 어찌 내 놈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 크리스천이 외쳤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내 녀석이 그 말대로 사는가 보구나. 하지만 왕 중의 왕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얼마 안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만일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무마시켜주겠다.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에게 당당히 맞섰다. 난 그분께 내 믿음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내가 그분께 등을 돌리는 반역자가 된다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내 놈은 내게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와 같이 돌아간다면 내가 모든 걸 덮어주겠다. 그래, 내가 어리석어 내게 충성을 맹세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주인님을 믿고 그 깃발 아래 서야만 너에게 복종했던 시절에 내가 했던 일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몹쓸 아볼로오나,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 그분의 정사, 그분의 생도들, 그분의 나라가 내 놈의 그 어떤 곳보다 좋다. 그러니 더는 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떠나라. 난 그분의 종이니 그분을 따를 것이다. 내가 순례 도중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너도 알겠지만 그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의 끝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 그건 그들이 나와 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욕스런 죽음을 당했느냐. 나보다 그를 섬기는 것 더욱 중히 여기다니 어리석구나. 그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적의 소나귀에서 구해주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느냐? 하지만 나를 봐라. 너도 잘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구했느냐. 무력을 쓰든 사기를 치든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친 종들을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해낸 줄 아느냐? 그러니 이젠 내가 널 구해야겠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아볼로온에게 이렇게 쏘아붙였다. 지금껏 그분이 사람들을 구할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끝까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다. 그래서 내 놈이 말하듯이 끝이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현 상황에서 구조되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 다가올 영광을 위해 참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은 주인님이 오시는 날 그분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넌 그 자에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았는데 어찌 그의 삭슬 받겠다고 하는 거냐? 아볼로온, 내가 언제 그분께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순례길을 막 나섰을 때 내 녀석은 낙담의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또 그 주인이 내 짐을 벗겨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음에도 내 등의 짐을 어떻게든 내던져 버리려고 옳지 않은 길을 택하기도 했지. 사악한 자음에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어디 그뿐이냐? 내 녀석은 사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되돌아갈 궁리도 했지. 내 놈이 걸어온 순례길과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태도를 보니 내 모든 언행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스러운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구나. 모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빼먹은 것이 있다. 내가 섬기는 주인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난 너의 나라에 사는 동안 허약한 마음이 몸에 배어 늘 번민했지만 그 모습을 후회하고 내 주인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아볼로온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난 내 놈의 주인과 원수지간이다. 게다가 난 그자의 성도들과 율법을 혐오해. 난 내 놈과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다. 아볼로온, 몸 조심해라. 나는 왕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 길은 신성하다. 그러니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게다. 그러자 아볼로온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다. 난 이런 일 따위 두렵지 않아. 내 놈이나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걸. 내 맹세하건대 넌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놈이다.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목소리가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서. 뒤에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상 이게 어쩔 수 없는 오류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겸손의 골짜기를 살펴봤습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자리가 겸손의 골짜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고 또 도서관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방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 그런 영적인 체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아볼론을 만납니다. 이 아볼론은 누구느냐?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골짜기에서 철로역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흥미로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하필 겸손의 골짜기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힘이 있을 때, 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벼랑 끝에서 왜 이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욥을 능가하는 부자는 없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남부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어내야 될 정도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야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피부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옆에서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그러고도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식당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징계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징계를 받는 거지, 의롭게 살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고난,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재앙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해. 이 말이 사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욥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내의 저주와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이 망하게 됐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더욱 겸손하여짐으로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걸어갈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중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볼로온의 외형적인 모습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철로역정은 아볼로온의 모습을 참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에는 물고기 비늘이 덮여 있었고 용의 날개 같은 것들이 등에 솟아 있었고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고 배에는 화염이 솟구쳤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는 욥기 41장에 나오는 니오야단 이 모습에서 이제 가져와서 꾸며 놓은 것인데 사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좀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참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괴상하고 굉장히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실 형상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몸이 굉장히 크고 머리를 빡빡 민 중년, 젊은 건장한 중년 남성이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옷 사이로 보니까 이 목과 팔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건달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죠.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옆을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너 그러다가 너 평생 결혼 못할 수 있어. 너는 뭘 해도 취업이 안 돼. 은퇴 후에 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거야. 너의 자녀들 내버려 두면 네 평생의 무거운 짐이 될 거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하느냐?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걱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희망이 보일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일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던져줘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어서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나마 그 상황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은 언제냐? 문제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방법의 문제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로역전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다 이 온몸을 보호하는 장구가 있는데, 근데 갑옷이 있는데 가슴만 가려주고 등은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등에 칼이 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마주해야 돼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피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엄청 이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직면해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곧 있으면 수능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예전에 수능 볼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능이라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파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할 말이 있으니까 시험 못 봤다는. 아니면 눈을 딱 떠보니까 시험 다음 날이 됐더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데요. 98년도 11월이었습니다. 98년도 11월에 수능을 마치고 학교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때 그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 아니고 그냥 추적추적 약간 젖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을 맞으면서 걸어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뭐야 별것도 아니네.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수능 망하면 내 인생 망칠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러려고 12년 공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버릴 정도로 막 우리가 흔들립니다. 직접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주 섭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것도 아니었네.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볼로온의 공격인데요. 아볼로온은 이제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첫째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을 향하여 질문하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100억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 산으로 가고 있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리스도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볼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마귀 중심으로 마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린 누구 중심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나오고 또 결혼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가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방식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도대체 누구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크리스찬에게 만약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잘해주겠다, 내가 정말 잘해줄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한 약속을 했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유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황제는 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매일 고백할 필요도 없이 1년에 한 번만 고백하면, 그러면 경제활동 해줄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된다, 어떻게 황제가 주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정확하게 가난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가난하게 사는 거, 헐벗고 굶주린 거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되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시간 밖에서 일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시간 아깝다. 또 평일에도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다 내려놓고 일과 공부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이 시간에 무슨 기도야, 아니 성경 읽는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져, 이 시간에 책 하나라도 더 보고 더 공부해야지,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지,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부유와 풍요와 부가 오직 마귀에게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심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공격은 이것인데요, 순례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구원받은 신자가 고민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지? 물론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요. 생각을 어그러뜨립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결혼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일을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우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면 힘드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찮으니까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바쁘니까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요.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씌워놓은 프레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절제 없이 다 먹고, 자고 싶으면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자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로 영육 간의 강건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딱 2번 헬스장에 갑니다. 가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헬스장을 가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떠올리죠. 아무래도 오늘 운동하면 내일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 텐데, 오늘 이 운동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설교 준비하면 훨씬 더 여유로울 텐데, 더욱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내가 편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해요. 그냥 일단 가요. 가서 운동하면 확실한 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다. 주님을 따르는 데서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지금까지는 좋은 것들로 포장해서 크리스찬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 광명한 천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을 거짓으로 약속하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다가 건강 해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수명 짧아져. 너 왜 금요 예배 가려고 그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섬기려고 그래? 아무도 너의 수고를 기억한 사람 없는데 왜 손해보려고 그래? 왜 희생하려고 그래? 이렇게 마귀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철로역정을 보니까 아볼로는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 순례기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불붙는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거세질 때는 거의 끝났다, 거의 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거의 마지막 된 겁니다. 아볼로는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불이 붙은 이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불경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칼을 떨어뜨려 버리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큼의 분별력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리스찬이 다시 칼을 잡아 들었고 아볼론을 찌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찌하든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 도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통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보통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부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는 시간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싸워서 이겨본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승리하게 된 것은
크리스찬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쥐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휘두르니까 그 칼이 마귀를 찌르게 된 겁니다. 단 크리스찬은 피하지 않았고 그저 그 싸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